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신비의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 1절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울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신비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왕, 다스릴 왕, 그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없다면 인간은 끝장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소망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척 많은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누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마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 하늘의 셋째 하늘 사이에 우주 어딘가에 마귀가 거처를 삼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간질하는 막강한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결국 참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웠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분은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그것은 종교적 깨달음이냐 아니면 그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 갈림길에 들어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며 그분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1500년 동안 끊임없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자신의 왕을 거부하는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즉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 비유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 그들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애걸하지 않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Kingdom of Heaven, 천국은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니고 이 천국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 단 통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유고, 다시 말해서 나라를 말하는데 나라에게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이 씨는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밭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거부되었고 또 거부되은 상태에서, 그러나 거부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부된 상태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분이 떠나신 이후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직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바로 이들은 그 거부한 자들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대부분의 민족들은 왕을 거부했으므로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방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밭으로 비유한 것인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 세 부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를 말합니다. 결국 많은 이적과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며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는데, 돌밭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에는 믿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곧바로 부인하고 떠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가장 절실한 먹는 문제를 일거에 눈앞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매우 열광했고 왕으로 정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이 천국은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들을 계몽하시고 교육을 시켰는데, 결국 십자가와 고난과 또 자유인으로서의 책임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거를 싫어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볼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책임으로 인한 고난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죠. 세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사람인데 이들은 메시아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분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인 줄 알고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염려하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은 메시아의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받은 많은 열매를 거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대환란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후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이 다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온전히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무지로 못 박은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순교를 하며 정결한 동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못 박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지나서 그들의 운명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에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당하는 계시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대한 교리를 교회에 적용함으로 이단 교리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교사들은 조심해야 되고 잘못 분별하고 잘못 나눔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해 교리로 적용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교회에 주는 영적 교훈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이 전도지 안에 들어있는 요약된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도지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운반자에 불과한 거고 그 내용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인격 전체가 복음입니다. 만약 그 글을 5단계, 몇 단계를 나눠서 요대로 하면은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라고 말한다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진지하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은혜를 값싸게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하지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니죠.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복음을 듣자마자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그걸 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실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이다. 죄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장차 있을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그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그 사람을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정도는 양심의 가책 정도이지 정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죄인임을 시인했고 복음을 받아들여 영접을 했지만 그 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만약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오면 금방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정말 실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에게 궤도를 정하신 다음에 너는 내가 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예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돌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다. 자신을 왜 이렇게 속박하느냐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그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신 후에 너희 물결은 여기까지다. 더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바다는 거기에 순종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넘으라고 할 때만 넘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바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떠나가버리고 아담이 그랬고 카인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자는 베드로도 그랬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단 한순간도 그를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지옥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말씀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자들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들 거기서 진정성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이렇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질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죄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문자에 매이다 보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만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론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인격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그 진노가 가라앉음으로써 화해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밭에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환란이 다가오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씨가,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가시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참으로 온전히 이해했고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누구라도 잘 알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을 간증도 했지만, 그리고 은혜를 감사했지만 그는 세상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써 그것을 시험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타버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하게 될 경우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없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온전히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다른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고 늘 기도하며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기도로서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무엇보다도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내 대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자들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여 저에게 늘 겸손한 마음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세상 염려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진리를 또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자신이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늘 그러나 그런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를 알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살기로 정하사 온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야말로 좋은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늘 낮춰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모피 자매님이 수술 날짜를 정하고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 수술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매님을 보호해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귀한 자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최재훈 형제와 정승은 자매, 박규리 자매, 이혜진 자매가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삼남진에서 또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모친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고 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그 가정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